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이 신명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요, 율법을 다시 말해주는 책이다. 이 거듭해서 말해주는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1장,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1장에서는 모세가 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사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로 가는 길은 10하루길, 11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를 삥삥 돌아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이 모세는요 낱낱이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지를 그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들을요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은 바로 이 계속해서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제가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회고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고를 하며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도 회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장을 보면요 어떤 민족은 피하고 어떤 민족은 싸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싸우지 않고 그리고 싸우는 그런 민족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23절까지는 피해야 할 민족,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싸워야 될 민족, 싸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싸울 민족과 피할 민족. 자, 싸울 민족과 피할 민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 장이 넘어오면서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스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이 전장 1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 행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38년의 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3절에서도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들이 방황했다라는 것을,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항상 싸움을 하며 그들과 싸움을 하여서 승리를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행진하는데 이 지나가야 될 이 족속들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족속들과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자, 에돔 위에는요 어떤 족속이 삽니까? 이제 모압 족속이 삽니다. 자, 모압 족속을 보았을 때도 거기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며 이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르라는 지역, 이 모압이 살고 있는 이 아르라는 지역을 지나면 암몬 족속이 그 위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지날 때도 19절을 보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암몬 족속과 그리고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과 그리고 에돔 모두를요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도 이게 너무나 좋잖아요. 자, 오히려 그것들이 큰 제국을 만들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물이 부족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사서 너희들이 먹으며 지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한 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롯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자,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돔을 지날 때도요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어서 사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요 그렇게 다 막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이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진짜 품어야 될 것은 큰 나라를 만들어서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요. 하나님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는 욕심과 탐욕들이 자꾸만 생기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을 채워주지 않고 필요만 채워주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 지역을 자손들을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룰 필요가 없다.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그냥 가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탐욕과 그리고 우리가 욕심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들은요, 그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라는 이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곳을 단 한 군데만 남겨두셨어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기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고한 분의 낮아짐을 찬양해 마지 않아야 할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닌 이 욕심과 탐욕,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만 살짝 남겨두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많은 땅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복권에 당첨이 되고 많은 돈을 얻고 부유하게 살아갈까요? 왜 우리에게는 큰 돈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큰 돈을 허락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진 않지만 무엇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24절부터는 전에 있던 새 족속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는 다른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 전까지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땅을 점령하지 말아라. 그 점령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24절부터 보면은 그들과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명성을 듣고 떨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들과 함께 한 것 같이 이 헤스본 왕, 이 시온에게 가서 우리도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먹을 것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돈을 내놓고, 우리가 물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요, 이 모압과 이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의 왕이었던 헤스본 왕 이 시온은 자, 이렇게 행동을 하죠.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자, 32절을 보면은 시온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지나가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이 왜 나와서 이렇게 대적을 한 걸까요? 자,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온 왕이 나와서 대적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그들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30절을 잘 보면요, 왜 완강하고 완고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손에 넘기시려고. 자, 그래서 그들 앞에 나와 대적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이 24절 이후로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 넘기신다라는 단어가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30절을 보면 중반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자, 31절에서는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리라. 자, 33절도 한번 봅시다.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자, 36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끝에 보면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요,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의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참된 승리를 얻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 기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 주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영적 싸움과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 보아라, 이 세상을 먹이시고 세상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싸우지 않아도, 너희들이 큰 제국을 이루지 않아도, 너희들이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더욱더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